이사야 30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이제 너는 가서 유다 백성이 어떤 백성인지를 백성 앞에 있는 서판에 새기고 책에 기록하여서 오고 오는 날에 영원한 증거가 되게 하여라. 이 백성은 반역하는 백성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손으로서 주님의 율법은 전혀 들으려 하지 않는 자손이라.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미리 앞일을 내다보지 말아라 하며 예언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사실을 예언하지 말아라. 우리를 격려하는 말이나 하여라. 가상현실을 예언하여라. 그 길에서 떠나거라. 그 길에서 벗어나거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 이야기는 우리 앞에서 제발 거쳐라 하고 말한다. 아멘. 사람은 누구나 듣고 싶은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사실을 듣는 것보다는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말을 더 좋아합니다. 때로는 진실이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충고를 피합니다. 바른 말하는 사람을 멀리하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은 오늘날만의 일이 아닙니다. 성경시대에도 동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셔도 사람들은 그 말씀을 기꺼이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 마음에 맞는 말만 듣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기록하게 하신 말씀입니다. 왜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당시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또한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백성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8절에 이제 너는 가서 유다 백성이 어떤 백성인지를 백성 앞에 있는 서판 앞에 새기고 책에 기록하여서 오고 오는 날에 영원한 증거가 되게 하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단순히 말로만 전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경고의 말씀을 이루실 것이므로 문서화해서 영원히 보관하라고 하십니다. 말로만 하면 잊어먹습니다. 중요한 일은 적어주세요. 카톡으로 적어주세요. 문자로 보내주세요.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그렇게 흔히들 말합니다. 계약을 할 때도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문서화해야 됩니다. 세월이 흘러가면 잊어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문서화했다고 하는 것은. 사람은 들은 말을 쉽게 잊습니다. 그러나 기록한 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옛날 일들은 기록을 보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후세 사람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당시 사람들뿐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 사람들도 이 말씀을 통해 교훈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시대만을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모든 시대를 위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반성경적인 법을 만드는 나라는 반드시 망할 겁니다. 세 번째는 심판날에 그 백성들에게 증거로 삼으시기 위함입니다. 이 말씀은 이미 전에 선포된 말씀으로 9절 이하에 재차 언급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규정해서 말씀하십니다. 9절에 이 백성은 반역하는 백성이요라고 했습니다. 반역하는 백성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백성이 이제는 하나님을 배신하여서 권위에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거역하고 대드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거절하고 하나님 말씀도 듣기 싫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싫다는 거죠. 9절에 거짓말을 하는 자손이라 그랬습니다. 겉으로만 하나님을 섬깁니다. 말로만 하나님을 섬깁니다. 행위는 교만하여 하나님과 서약한 것들을 지키지를 않습니다. 진실이 없습니다. 거짓말하기를 참말을 하듯이 합니다. 밥 먹듯이 거짓말합니다. 얼굴 색깔도 붉히지 않고 부끄러운 것도 모르고 거짓말을 해대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도 거짓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악한 거짓말은 물론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남에게 거짓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남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짓말도 조심해서 해야 합니다. 남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특별하신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남을 죽이려고 거짓말하는 것은 정말 그것은 하나님이 역겨워 하시는 일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싫어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죄를 지적합니다. 회개하라고 합니다. 삶을 바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의 삶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오늘날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는 하지만 자기 삶을 바꾸라는 말씀을 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입니다. 죄악을 수술해서 도려내어서 살리는 말씀입니다. 불신자에게 예수 믿으라 그러면 자기가 죄 짓고 행복하게 잘 기쁘게 살고 있는데 예수 믿으면 그렇게 못할까 싶어서 안 믿겠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9절에 주님의 율법은 전혀 들으려 하지 않는 자손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잠 안 올 때 수면제로만 사용됩니다.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강대국을 의지하지 말고 이집트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선지자의 말을 무시하고 이집트와 동맹을 맺은 죄를 지적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니 어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언자들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언자들에게 요청합니다. 10절에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예언자들에게 이르기를 미리 앞일을 내다보지 말아라 하며 사실을 예언하지 말아라. 11절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이야기는 우리 앞에서 제발 그쳐라 하고 말한다고 했습니다. 10절에 가상 현실을 예언하여라. 11절에 그 길에서 떠나거라. 그 길에서 벗어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하고 가르치지 말라는 겁니다. 바른 말로 양심에 자극 주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 같은 거 필요 없다는 겁니다. 10절에 우리를 격려하는 말이나 하여라 그럽니다. 자신들에게 죄를 지적하고 양심을 자극하는 진리의 말씀 대신에 제약된 행동을 옹호해주는 또 칭찬하는 아부의 말을 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이런 백성들의 태도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했습니다. 사람들이 비유만 맞추라고 요청하고 있는데 누구나 책망하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도 하나님께서 책망하라고 해도 책망하지 않을 설교자도 있습니다. 책망의 말씀을 주시든지 위로의 말씀을 주시든지 그대로 전해야 됩니다. 내가 기분 나쁘다고 남을 공격하는 말을 성경에서 찾으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성경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은 책망의 말을 전하라고 하시고 심판하신다고 전하라고 하셔도 백성들은 선지자에게 요구하기를 그런 말씀은 전하지 말고 그냥 잘 될 것이라고만 전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책망의 말씀과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을 달게 받고 돌이켜야 됩니다. 이런 요구를 한 것은 하나님을 우상과 같이 대했다는 겁니다. 고대 근동의 우상들은 믿는 사람이 많으면 그 우상의 능력이 커지고 그 신을 따돌려 믿지 않으면 힘이 없어져서 더 이상 자신들에게 관여하지 못한다고 하는 생각들을, 그런 사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매우 충격적인 말입니다. 사람들이 선지자에게 요구한 것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바른 것을 말하지 말라. 둘째, 부드러운 말만 해라. 셋째, 거짓된 것이라도 좋다. 결국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도 편안하게 행복하게 잘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평안은 진짜 평안이 아닙니다. 진리는 때로는 불편합니다. 그러나 생명을 살리는 말씀입니다. 죽음의 길로 가는 사람을 살리는 말씀입니다. 간절히 바라고 사모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보약이고 보배입니다. 하나님 말씀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반역하고 거짓말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말라고 합니다. 죄를 지어도 죽지 않는다고 격려하는 말만 하라고 합니다. 죽을 병에 걸려있는 자가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돌팔이어서는 안 죽는다고 하면서 수술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 말이 우선 듣기는 좋은 말이지만 이렇게 해서 사람을 죽입니다. 수술해서 도려내야 할 부분을 도려내야 합니다.
수술해서 살릴 수 있으면 다행입니다. 회개해서 살 수 있으면 행운입니다. 회개해서 용서받을 수 있을 때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회개가 최고의 복입니다. 돈이나 건강이 복이 아닙니다. 지옥에 가면 돈이나 건강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는 듣기 좋은 말보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불편하더라도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반역하고 거짓말한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빕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믿습니다. 저희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피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믿음을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바로 세워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온 세상에 교회 단합법이 없어지게 하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저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간구 영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의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차고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